으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버려야 산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40일 여정 가운데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징계와 재앙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5번째 시간으로 버리면 산다는 것입니다. 뭘 버려야 될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4가지 의미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 2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자, 이스라엘의 장로라고 하면 지도자입니다. 모든 인생에 연륜이 있고 또 신앙적인 깊이가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 장로죠. 2사람이 젊은 30살 먹은 에스겔 앞에 나왔습니다. 왜 나왔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4절에 보면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자, 선지자에게로 간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려고 갑니다. 왜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뭐 하려고 말씀을 들어요? 지식을 쌓으려고 말씀을 듣습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말씀을 해석하고 설교하는가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말씀 들어갑니까? 아니지요. 이스라엘의 장로 정도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데,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은 말씀은 듣지만 여전히 우상숭배와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장로인데 장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장로이기 때문에 어디에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가서 그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로라고 부름을 받지만 장로다운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장로라는 직분은 참 존귀합니다. 집사의 직분도 존귀하고요, 권사의 직분도 참 귀한 것입니다. 목사, 전도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참 의미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 의미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저 직분 의식으로 살아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장로인데, 내가 이 정도인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떤 신앙적인 외적인 것만 생각하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겠지, 저렇게 판단하겠지, 그러면 나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저렇게 또 말해야 되고. 여러분, 이런 직분의식을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위선적인 그런 신앙생활로 전락하고 맙니다. 목사가 목사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목사야 이런 직분의식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오히려 이 직분은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거 버려야 돼. 목사가 무슨 대단한 직분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헌신을 할 때는 정말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직분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직분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전도사, 권사, 장로, 안수집사, 서리집사,
이 직분은요,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 때 면류관이 있고 상급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이 장로들은 명찰만 장로지 장로의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장로다운 장로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도 아니고 그저 사람들이 장로하십시오, 장로감입니다,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세우고 그렇게 직분을 맡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장로야, 그런 의식을 가지고 젊은 선지자 에스겔을 찾아오는 거예요. 아주 의기양양하게 한번 드러나 보자, 젊은 청년이 무슨 말을 어떻게 전하나 보자, 아마 그런 마음으로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명, 이런 것들을요 한번 되돌아보세요. 과연 내가 직분에 맞는 그런 믿음과 삶을 살고 있는지.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그 직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장로가, 목사가 평신도로 돌아가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 장로, 교회 직분이 많잖아요. 그 가운데 가장 존귀한 직분이 성도라고 생각해요. 성도. 왜?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직분이 성도거든요. 성도. 거룩한 무리. 얼마나 존귀합니까? 목사도 성도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장로도 성도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직책상으로는, 직분상으로는 성도가 제일 밑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도 직분 못 받았어? 저는 개인적으로 직분 없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다 성도고, 다 형제고, 다 자매고, 그러면 가족 같잖아요.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저도 설교할 때만 목사고, 내려가면 김재원 형제, 성도님 이렇게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목사다운 목사가 아니고 또 목사다운 목사가 되려고 애를 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더 간절하니까 여러분들도 물론 그렇다고 뭐 직분 다 없애라 하기에는 또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게 이 직분인데 이것까지 뺏겨? 이러면 또 시험 받는 분도 계시니까 여러분, 직분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의식이 되고 명찰이 되어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이 정도인데 왜 나를 인정 안 해? 왜 대접 안 해? 이런 직분에 맞는 할 일이 없네? 해야 될 뭐가 없네? 그러면 그건 버려야 돼요. 모든 직분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건데, 여러분, 섬길 일이 한두 개입니까? 섬길 곳이 한두 군데입니까? 섬길 일이 뭐 한두 개겠어요?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직분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할 일 아니고, 이건 초신자가 해야 되고, 이건 집사가 해야 되고, 적어도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이 정도인데 이 교회는 내가 할 일이 없네. 이게 직분 의식이에요. 이걸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자 3절에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 이스라엘 장로들입니다.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자 세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될 게 우리 마음의 우상입니다. 우상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려서 더 이상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선지자를 찾아와요. 이것만 보면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를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우상들이 있어요. 돈, 명예, 권세, 인정, 인기.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뭔가 추구하려고 하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뭔가를 다 가지고 말씀을 들으러 와요. 그러니까 속을 모르는 우리는 장로님 참 믿음 좋습니다. 어떻게 백발이 성성한데 젊디 젊은이 에스겔 같은 이런 초짜 선지자에게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먼 길을 오십니까? 참 인자하시고 성품이 온화하시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을 아는 하나님은요, 아니야. 말씀 들으러 오는 게 아니고 나를 믿고 예배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다 꿍꿍이가 있어서 꿍꿍이 다 지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생각이. 그 생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인 거예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여러분 오늘 기도 시간에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속한 것이 아닌 어떤 나의 욕심, 나의 야망, 나만이 알고 있는 내 안에 뭔가가 있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걸 버릴 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시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의 우상을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깨뜨리고 던져버리고 불태워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버려야 될 게 3절, 4절은 3절의 연속입니다. 자, 3절은 이제 에스겔에게 말하는 그런 내용을 4절에 반복하고 있는데, 자, 3절에 계속해서 보면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죄악의 걸림돌이에요. 4절에도 보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 죄악의 걸림돌이 뭡니까?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은 막 달려가는데 돌뿌리처럼 걸려 넘어져서 더 이상 전진할 수가 없는, 넘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걸림돌이 죄입니다. 죄에 걸려서 넘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괜찮아요. 은혜 충만할 때는 모든 육신의 정욕을 끊고 인터넷도 끊고 음란도 끊고 도박도 끊고 술 담배도 끊고 거짓도 끊고 막. 그런데 믿음 생활 하다 보면 걸림돌이 예고 없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기서 툭 저기서 툭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네. 넘어지다 보면 이제 나는 안 되는구나, 포기해야 되겠다, 나는 믿음 생활을 아무개 집사처럼 아무개 권사님처럼 저렇게 신실하게 할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뭐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고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걸 깨닫고 연약함으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믿음, 참 아름다운 믿음이지만, 오늘 등장하는 이 장로들은 장로라고 하는 그런 존경받을 만한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죄악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이제 습관적인 거예요. 이제 당연한 것처럼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믿음생활 아니냐, 아주 당연시 여기면서 어떤 죄악된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기도해야 될 것은 죄악을 위해서 버리게 하옵소서. 죄된 삶을 버리게 하옵소서. 이 죄 때문에 한 번, 두 번은 걸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실수로 넘어질 수 있지만, 이것이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죄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구나, 걸림돌. 걸림돌은요, 내가 제거해야 돼요. 우연히 만나는 걸림돌은 피해야 되지만, 그죠? 피해가면 돼요. 계속 걸려 넘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거해내야 되거든요. 제거해내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반복적으로 짓는 그런 죄가 있다면, 물론 한 번, 두 번 짓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지만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이것은 버리게 하옵소서. 제거하게 하옵소서. 어떤 대가나 어떤 고통을 지불하든지 간에 이 죄악의 걸림돌만큼은 이번 기회에 21년 신년 40일 기도회를 통해서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정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4절 끝에 보면 전반 부분은 3절과 조금 거의 동일하고요. 자,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들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자,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 자, 선지자에게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 장로들은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의 우상을 위해서 또 죄악된 삶을 여전히 살고 있지만 겉으로는 선지자를 찾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자,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식이라고 표현해요. 외식. 위선이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뭐냐 하면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면 요령이 생겨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세상에서는 저렇게 그런 신앙의 요령, 삶의 요령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처럼 세상에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악에 찌들려 살고 있다가 또 말씀 들을 때는 또 말씀 들으러 열심히 찾아다녀요. 에스겔만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도 열심히 찾아다녔겠지요.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바쁘신 중에, 사업하시는 중에 시간을 내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고 아마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존경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그들의 삶은 이중적이에요. 외식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뭐냐면 한결같은 마음, 하나님과 한 마음을 주고 한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언행이 일치가 되고 신행이 일치가 되는 그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 가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을 버리게 하옵소서. 왜 위선적인 신앙이 되냐 하면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좋게 보이려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안 믿을 수는 없으니까 믿는데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나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항상 설명을 하기에 바빠요. 내가 이러는 건 다른 뜻이 아니고 내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바빠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서 이러는 거예요. 자꾸 설명이 많아지고 이유가 많아지고 변명이 길어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잘못 받아들일까 봐. 그런데 한결같은
그런 신앙은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떳떳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가 않으니까. 비록 사람들이 오해해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일편단심, 그런 믿음의 모습이니까. 여러분, 올해는 이유와 핑계, 이거는 점점 줄어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사는 그런 외식이 없는, 가식이 없는 그런 신앙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한 해를 완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외에도 버려야 될 게 너무 많지만 오늘 말씀에 4가지만 버려야 될 것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